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함.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까지입니다. 예, 뭐 여기 유명한 구절도 있고 이래서 예, 저는 뭐 얼마 전에 모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그때 성경을 찾아보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서 오늘은 이 사람의 의, 예, 뭐 의가 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의라는 것이 옳음이잖아, 옳음. 사람의 옳음이 뭔가?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놨어요. 예, 그래서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행위는 뭐 여기서 우리말로는 행위라 적어놨는데 영어를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 내가 뭐 어떻게 그걸 지켰으니까 뭐가 되죠? 나는 이렇게 지키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갖다 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걸 갖다 지키는 거니까, 그걸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의인은 없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로마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 그럼 뭔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뭔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 말도 여기 이렇게 듣고 오늘 우리 이 사정을 보니까 믿는다는 게 이게 예,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그래 말을 들으니까 그래. 어, 그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이러니까 뭔가 말이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뭘 믿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믿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믿음이 뭔지, 뭘 믿는 건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건지,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그게, 의롭게 되는 거. 우리 예수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또한 의롭게 된다고 해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도덕이라든지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잖아요. 저도 어쩌면 거기서 다른 데서는 인정을 못 받고 이 어떤 것을 규칙을 지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인정 좀 받아보려고 오랫동안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이걸 지켜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범법자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갖다가 어기면 막 혼나고 심지어 벌도 받고 그래 하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도 해봤는데 군대에서 막 이거 뭔가 규칙 그거 지키면 막 얼차례부터 시작해서 막 혼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세상에서는 다 그런 원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 말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이제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지켰다 그래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그런 그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주어놓고 그걸 지키라 해놓고 왜 그거 갖고는 안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셔놓고 또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지러한 뭐 규칙들이 정해지고 많은 규칙들이 정해져서 그런 세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그렇게 해왔던 삶이 구약의 삶이었죠. 그걸 보면 율법은 또 다음 단계의 뭔가를 위한 예, 그런 것이었죠. 예.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이것이 그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부터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율법이다 이래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켜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 가면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죠. 법은 내 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밖의 것을 지키도록 하나님 해보시고 그게 한계를 알고 사람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내 의 있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는 못 지켰지. 나는 잘 지켜. 이런 의의가 딱 생긴다고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막 뭐 우리 옆에 있는 자매도 그랬다고 그러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예?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이거 저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무시도 들어가고 또 저희 잘난 일이 자랑도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내 의는 딱 쌓아지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뽀록이 나는가? 진짜 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심하게 하면 심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 의가 어떻게 돼요? 박살 나버리죠. 싹 누눅듯이 녹는 거야. 내 의가 없는 거죠. 야, 그걸 여러분 경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로운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 거죠. 주눅이. 저는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게 많았는데 교회 와서는 특히 어떤 데서 어,
위에 형들한테 가거나 목사님한테 갈 때마다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왜 주눅이 드는가? 이 사람들이 나보다 어렵게 보이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해방을 가져다 주죠. 저는 이 자매로부터 이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받고 새로운 이 말씀이 육신된 얘기를 듣고 사람에게서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 참 사람이다. 예,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니까 바로 그 사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뭐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뭐 잘 따르고 그런 거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음, 사람인 자리로 어렵게 되는 자리가 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보니까요. 이제 나보다 뭐 큰 자 작은 자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 그 윗사람 아랫사람 나보다 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이런 개념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구 앞에 갈 때요. 주눅 들는 일이 없어졌어요.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데, 그게 이제 제게 온 거죠. 네, 이게 지금 여기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 앞에서 주눅 드는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냐 말이죠. 예,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렵게 된다. 도대체 예수에 의해서 뭘 믿는데 어, 우리도 어렵게 되는가? 야,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가? 선악과를 먹고 살은 그 위치를 이탈한 내가 있잖아요. 이 내가 다시 선악과가 없이 하나님께서 딱 지은 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니까 요 변화에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심지어는 저는 이제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목사님한테 갈 때도 주눅이 안 들어요. 목사님을 볼 때도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사람. 와,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금방 찍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 이거 옛날처럼 막 엄청난 무게로 스트레스 될 만큼 그렇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야, 그게 지금 제가 회복된 자리예요. 전에는 그전까지는 그전에는 보면 뭐 예수님 그러면 까마득하고 또 예수님, 그 까마득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준 목사님도 뭐 이렇게, 저로선 감히 이렇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뭐 그랬어요. 뭐 저의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학은 어른 대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른 앞에 가면 무조건 공손히 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속에는 그런 어른으로부터 질타라든지 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죽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다.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와 얼마나 거기서 제게 있는 그 사람의 격이 제 격이 얼마나 똑바로 이렇게 회복되는지 야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연결되더라니까요.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예,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위치가 회복되는 것, 사람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럼 그전에는 뭔가, 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뭔가 선이 나를 억눌렀던 거죠.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선한 것은 나에게 억누르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억눌렸고, 또 목마름이 없는 우리가 원래를 본 것처럼 목마름 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는 생수를 마시는 일이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식하게 할 수도 있고, 예, 인생에 있어서 방황을 꺼내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속이는 자를 이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야, 여기까지 사람을 속였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속였는가? 너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너는 저 사람보다 덜 어렵잖아. 너는 저 사람에 비해서 안 되잖아.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너는 저 사람보다 뭐 하잖아. 항상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유 뭐 이를 못 펴고 살았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야,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딱 눈에 보이고 그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니까 와, 저를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승리잖아요, 승리.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오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의가 확보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뭔지 확 보이는 거죠. 율법을 갖다가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나면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구별되고 나는 지킬 수 있어서 어깨 올라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면 무시, 멸시하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야, 그래서 그게 저는 당연한 걸 생각했고 그게 제 의를 쌓는 것에 것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와 보니까 새로운 생명이 와 보니까 와 그게 내 의를 쌓는 것이고 야 그게 어디에 있는 건가? 선악관에 있는 은혜. 왜 뭐가 생깁니까? 이 율법이 딱 우리에게 적용되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구별돼 버리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잘 지킨 사람과 더 못 지킨 사람. 온전히 지킨 사람과 좀 덜 온전히 지킨 사람. 이렇게 자꾸 구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고 그 선 중에서 또 악을 나누고 또 그렇게 된 선 중에서 또 악을 떼내야 되고 끊임없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선악세계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맹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 갖고 안 되니까 이 바깥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새겨주려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한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경륜이 확 바뀌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과연 이 예수는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그렇게 된 분으로 새로운 인격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저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그렇게 보니까 예수만 그런 분이 아니고 나도 그런 분이더라.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의로운 분이니까 우리도 의로운 분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니까 예수만 그런 분으로 예수만 의로운 분으로 그렇게 딱 우리와 예수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단절이. 야,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웠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네,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된 사람이 생겨서 희망이 생겼는데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또다시 막이 생기는 거죠. 또다시 휘장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율법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왜?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 뭐가 나은 거 물어보면 저분은 인격이 나보다 고상하고 고매하고 또 저분은 나보다 거룩하고 저분은 나보다 뭐 어떻고 다 나보다 나은 어떤 그 특성들 있잖아요. 성격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죽으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뭘로 해석하는 건가? 야,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주님으로. 한편으로 말이 맞지만 그분은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는 구속을 받는 분이니까 받는 사람이니까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거기서 혜택을 받는 이런 사정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은 거죠. 근데 이 시각이 어디서 나온 건가? 역시 율법 안에서 나온 시각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래 하는 거죠.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항상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율법이. 어쩌면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법이 내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 아,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 죽음이 이렇게 딱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야, 시각이 이렇게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시각, 이 한 시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예, 해석하고 또 그 시각에서 모든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왜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는가? 율법 속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뭔가 행하는 거기에서 아직 이렇게 죽고 거듭난 새롭게 난 것이 없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뭐 오늘날 말하면 교회, 부름받은 사람, 교회를 갖다가 뭐 에클레시아 그러놨는데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계속 옛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죽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죽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와, 여기서 이런 시각은 뭐냐?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바울이 이런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쓴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야,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죽고 부활이라는 이 성경의 흐름이 야, 얼마나 이것이 예, 이 아담을 끝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그것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길인지. 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보혜사가 안 온다, 성령이 안 온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신 자신으로는 당신 혼자서는 새로운 생명, 새 언약으로 이렇게 된 그 생명이 맞는데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우리와 하나 될 길이 없어. 당신은 새로운 생명이고, 어?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 그대로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이 아담이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딱 그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딱 보여준 거죠. 죽고 부활이 죽고 부활. 노뱀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뱀을 봤는데 예, 새로 살아난 거잖아요. 왜? 그 죽은 뱀은 독이 없으니까. 독이 있는 뱀에서 독이 없는 뱀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 독이 없는 뱀이 사는 거죠. 왜? 그 여기 뭐 나온 것처럼 다 이 독사의 골짜기를 가면서 다 독에 물렸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겠다 그러는데 이 독이 없는 뱀을 봐야 사는 거죠. 아, 그래서 독이 없는 뱀, 아, 독이 없는 뱀.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딱 이래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죠. 이게 뭐 육체가 끝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이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넣어놓으시고, 아니, 어쩌면서는 사람에게 넣어놓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길을 여신 거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죽음이 있는 인생으로 지은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대책인지, 예, 진짜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렸어요. 아무리 사탄이 따라와도 죽은 후는 효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둔 그 계획이 딱 거기서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와, 새로 산 생명. 야, 그러니까 눈이 새로 뜬 건 마찬가지죠. 장님이 눈 뜬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전까지 눈 감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더듬어서 했는데 눈 뜨니까 이제 뭐 다 보고 하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하니까 모든 것이 환하죠, 환해. 감고 장님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이고 추측이고 예측이고, 뭐 얼마나 이거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게 눈 뜨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니까 환히 보여. 세세하게 보여.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딱 세계를 옮기는 얘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요 사실을 알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아,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 산 사람,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난 뒤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야, 요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딱,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예,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못 박히는데 따도 보니까 거기서 함께 죽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전개되더라. 와, 그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는 아담이라면 그 이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이제 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 이런 표현은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한 막 감사와 기쁨과 이런 뜻에서 쓴 말 같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삶이 바뀌었죠. 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그 아들을 갖다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곧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러는데 이게 회복된 나잖아요. 예수와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끝났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러는데 이 믿음이 곧 원래 나에 대한 믿음이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죠. 신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이제 그리스도로 사네. 아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네.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네. 이렇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와, 얼마나 이게 신나는지. 저도 이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눅들어 살다가 이제 당당하게 살게 됐어요. 나는 그거 이 말만 할 때마다 너무 신나.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주눅들어 살았어. 왜냐하면 뭔가 어디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또 뭐라 할까요? 교회 안에 와서도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나보다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보다 뭔가 좀 잘한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았는데 이게 율법 안의 생활이었다. 예, 그래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옮겨서 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 그리스도가 참 사람임을 의로운 사람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힘이 좋다는 사람임을 그렇게 보는 그 믿음. 야,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런 믿음. 예, 그 사람과 내가 참 하나구나, 하나. 이렇게 보는 믿음 안에서 딱 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살게 되는 건지. 오늘 이 구절을 보는데, 야, 이 의롭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새롭게 보이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말면, 지켜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 이거. 예. 그 율법을 갖다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되는 일이 쉽죠. 예, 보세요, 뭐, 그, 누굽니까? 저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 3,000배 익하잖아요. 그 3,000배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쉬워. 그래서 3,000배는 그냥 뭐, 100배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대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 모든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이렇게 차별, 선악과 이 구별, 이걸 없애려고. 예, 그러니까 자네가 맨날 말하는 예? 마귀를 멸하려고 귀장을 찢으려고 사탄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그게 예, 이런 의미죠. 야, 예. 어렵게 되는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한 게 평탄케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모두 사람인데 죽음을 가진 예?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와, 지평을 이렇게 딱 놔두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이 쉬워졌는지. 이 쉬운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네, 이 길을 여셨잖아요. 딱 죽음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잖아요. 마치 어떤 재물이든 태우면 재가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으로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열었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문턱 그러는데 율법 안에서는 문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냥 안 돼요. 다 자격, 조건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잖아요. 뭐. 예, 차이가 이게 차별로 여기지 않고, 차이가 나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한 생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형제로 보이기 때문에, 한 식구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다양할수록 좋은 것은 바로 한 생명이 일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다르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저 사람과 내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뭐 잘하는데 난 못하네. 저 사람은 다 보고 잘 믿어지는데 난 안 믿어지네. 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기준입니까?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는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 안에서 보이는 기준이고 척도였잖아요. 야, 그런데 그 척도를 허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도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죠. 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자리로 확 돌이킨 거죠. 야, 그래서 이것이 진짜 탁월한 대책으로 새 언약 이것이 된 것이고 새 언약이 예수에게 성취된 그 새 언약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 문화콘이가 이거 옛날에 보면 두꺼비하고 누가 뭐 뱀하고 싸운다는데 그래서 살못 뭐, 누군가 싸우면 그 둘 중에서 이 두꺼비가 잡아먹힌대요. 그러면 뱀은 잡아먹혔잖아요.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기세등등한데 조금 있으면 이 뱀이 죽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서 두꺼비가 막 수십만의 두꺼비들이 쭉 부화돼서 나온대요.
놀랍잖아요. 예, 예, 그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야, 사탄이 이제 완전 쾌재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예? 새로운 생명 여기서 끝났다 이랬는데 야, 그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막 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처럼 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수만큼 네 자손들이 많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평을 그렇게 확 열어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구원될 수 있도록 구속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잖아요. 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 이런 과정을 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은 어디로 성육신을 위한 길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한 길이었고 구약의 돌판이 십계명이 새겨졌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사람의 마음판 이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져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것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정인이죠 정인. 이제는 이렇게 이제 나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이런 은혜를 베푼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죽음을 이렇게 딱 죽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세계를 옮기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